자, 이제 우리 모여서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적당히 와가지고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많이 왔으면 힘드실 텐데 적당히 눈을 내리셔서 무구경하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러고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죄악 세상 살아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리.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3절 4절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살아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리.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 줄 믿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이어가는 노래가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른 거지.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 한번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비어나는 곳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른 거지고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속신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숲과 산과
정신없이 찬양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예수님 탄생을 누리기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신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그런 찬양신 되시면 좋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야.
기도 예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지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과 제가 많지만 주님의 십자가 부활로 오늘 덮어주시고 오늘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걸음을,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또 하얀 눈을 내려주셔서, 적당히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 하얗게 덮인 세상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일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우리가 더욱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성도들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 줄 믿사오늘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과연 주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기 원하며 그런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또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 앞에 그 영광 가운데 서고자 주 앞에 나와서오니 하나님이여, 이곳에 그 영광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눈을 떠서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정결하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 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며 이 예배의 날이 그 날보다 바꿀 수 없는 가장 복되고 귀한 날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뒤 잡아 인사합시다. 오정 예수 사랑합니다. 오정에서 축복합니다. 자, 고개를 뒤로 돌리기가 조금 어렵다, 그죠? 서도 됩니다. 서서 인사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추운 겨울에 아침 일찍부터 나와주시고 함께 예배 자리에 모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할 말씀 교독문 29번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한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이 시간 정춘배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위해서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만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셔서 또한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주님 전에 모여서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시시때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올해도 이렇게 며칠 안 남았답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공의를 여기옵소서. 서로는 한 해는 무엇보다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사 담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를 공의를 보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사 무엇보다도 이 동네 동민들 국민이 되시사 먼저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찾아가고 와서 하나님 영광을 더 정치하는 정원을 더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삶과 주 안에서 형통을 얻고 살아가는 자들이 온데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무엇보다도 귀한 말씀을 날지에 저희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데 조금 더 부족하면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1장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면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그래서 밤을 새며 양치는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란다.
영광을 돌렸네. 아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 감사 제목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한 손길로 보호하시고 예배 자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저희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1절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안에 거할 때 가장 행복함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땅에 오셨고 우리들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닥친다 할지라도 혹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감사 외에 늘 서서 주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성도들 단주간 혹시 연약함 가운데 있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힘든 중에 있는 우리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아버지 더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며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땅에 사는 동안 강건한 육체도 허락해 주시고 강건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 필요한 힘을 주시고 필요한 지혜 주시고 필요한 물질 다 하시고 또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원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 붙들고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사오니 더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두고 살아야 되겠사오니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며 그 말씀 따라 살기 원하오니 부족한 종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증거되어지는 시간 되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엄연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석에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아모스 5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과연 이 시대에 또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국이 혼란스럽고 시끄럽다 보니까 참 우리가 이런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고 또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에 휩쓸려 가거나 또 세상을 따라가거나 그렇게 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사회적인 어떤 이슈나 문제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로 계속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이어서 오늘도 또 이런 설교를 하나님께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이런 상황을 봐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 통해서도 듣고 깨달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당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204명이 찬성했고 또 기권도 있고 또 반대도 많았더라고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직접적인 이유는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또 불법적으로 계엄 상황을 취해서 나를 혼란스럽게 빠뜨린 때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70% 이상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조사가 나왔고 또 그날부터 수많은 국민들이 국회 앞에서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몽송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이전에도 대통령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되어서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었습니다. 아마 탄핵을 바라고 바랬던 국민들은 너무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래도 한 30%는 대통령 탄핵을 원하지 않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제 여의도에서 대통령 탄핵 찬성을 위해서 수십만 명이 모였을 때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기 위해서 광화문에서 또 수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저도 유튜브를 봤는데 한 5만 명 정도는 적어도 5만 명은 모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탄핵 찬성이든 탄핵 반대든 이들 모두가 왜 그렇게 모이겠습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되어서 그 추운 날에 거리로 나와서 길바닥에 앉아서 그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양쪽이 얼마나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지, 그렇죠? 이런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시위를 하는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 혼란스러운 시국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성경적인 분명한 대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분열이 많이 되어 있어요.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로 표면적으로 너무나 극렬하게 분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도 보았습니다. 그 이전에 보수와 진보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고요. 노년 세대와 청년 세대가 분열되어 있어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극렬히 또 분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열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분열의 열매는 정오와 분노와
미움과 적대하는 것과 분쟁과 파괴와 파멸 이런 것들이 분열의 열매입니다. 분열된 서로는 서로를 향해서 분노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정오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서로 싸우죠. 그렇게 싸우다가 모두 다 같이 파멸이 이루고 말아요. 목사는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분열된 한 편을 들고 또 편가르기를 절대 가르치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해야 되고 질서와 법도가 바로 세워져야 할 것을 말씀을 들어서 가르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말이 결코 어느 편을 드는 말이 아닌 것을 여러분 꼭 또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정치적으로 어떤 성향도 가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만을 연구할 뿐입니다.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7절 자, 읽어봅시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자, 목사는 강단에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해야 돼요. 이제 말씀해 보니까 공의의 열매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화평이다 그랬어요. 화평이다. 화평은 서로가 함께 평화를 누리는 것이 화평이잖아요. 그래서 화평과 비슷한 단어들이 있다면 화목, 또 화해, 또 화합 이런 것들이 또 화평의 모습이죠. 서로 함께 평화를 누리는 것이에요. 성경은 공의의 열매가 화평이라고 그래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져야 되고 공의가 나타나야 되고 공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을 우리 가르쳐 주셨는데 그 공의의 열매가 화평이라고 합니다. 그럼 공의가 무엇일까요? 공의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공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말하면 이 공의는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공의는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분열과 분쟁이 가득한 이 사회 속에서 굳이 교회가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정해야 한다면 교회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말은 공의의 편이 선다는 말이고 화평의 편에 선다는 말이에요. 이 공의의 편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이 공의의 편은 탄핵 찬성도 아니고 탄핵 반대도 아닙니다. 공의의 편은 죄를 정죄하는 편이 아니라 죄를 부끄러워하는 편입니다. 공의의 편은 죄로 인한 분열과 분쟁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어느 편에 서느냐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과연 그 공의의 열매인 화평을 맺고 있는지 교회가 그러한 모습인지를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 공의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공의만 화평만 외친다면 그것은 또 거짓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어느 편에 서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공의를 화평을 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과연 삶을 통해서 공의의 열매인 화평을 맺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이 화평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공의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자리에 우리는 먼저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공의를 말할 수 있고 공의 열매인 화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편이나 저 편으로 나뉘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만 한다면 결국 다 망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공의와 화평을 위해 먼저 기도하며 먼저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비난은 잘하면서 정죄는 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공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공의는 결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가 아닙니다. 그런 공의는 결코 화평을 이루지 못합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이 과연 공의를 원하고 화평을 원한다면 회개와 거룩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공의만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 공의는 결코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또 그리스도인의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과연 이렇게 이 세상에 공의가 세워지기를 말로는 말하면서 내 삶이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아가서 먼저 회개하고 있는지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지 죄를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땅 가운데 공의가 세워집니다. 그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드러내야 할 공의,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말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또 교회가 성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가운데 드러내야 할 공의의 삶이 무엇일까요? 공의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만 화평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항상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항상 그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입니다. 지금 교회가 또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어느 편이 옳다 어느 편이 틀렸다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편 저 편 중에 한 편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두려워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해가는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며 탄식하였던 그 아브라함의 탄식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의인이 없다는 말은 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죄를 부끄러워하면서 사는 사람이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어요. 그 큰 성에서 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 10명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봐야 돼요. 오늘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무엇이 옳으냐 하면서 외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공의가 없으므로 죄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삶이 태도가 없음으로 인해서 탄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선포되지 않고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탄식하지 않고 옳고 그런 것만 따지면서 자꾸만 돌만 들어서 던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과 용서가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그 공의를 향한 진지한 묵상이 없고 진지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저런 이념에 휘둘려 살아갑니다. 끌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 우리 교회 모습 아닌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탄식할 수 있어야 돼요. 과연 이러한 모습 앞에서 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고 멸망해 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는 오히려 서로의 분열을 부추기는 듯이 보입니다. 어떤 목사는 자신이 어떤 편인지 정치적 입장을 과감하게 발표하기도 해요. 자신이 지지하는 편의 모임에 나와서 분열과 분쟁을 부추기는 그런 연설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목사는 스스로 자신을 선지자라 말하면서 성도들을 자기가 지지하는 편에 서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를 따르는 성도들이 수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또 대부분이 또 큰 교회, 대형 교회들입니다. 저는 교회가 왜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되어서 그래요. 교회가 말씀에서 멀어져서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묵상하고 배운다면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 위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말씀 위에 사상이 자리 잡고 있고 이념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이 한국교회의 하는 모습이에요. 이미 또아리를 털고 자리를 비껴주지는 않습니다. 몰아낼 수가 없는 형편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정말 사랑과 용서에 그 화평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자꾸만 제쳐지고 가르쳐지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이야기 또 세상 복, 번영 그런 이야기만 더 많이 가르쳐지기 때문이 아닌가 또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국가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나라의 모습으로 대한민국이나 또 미국이나 절대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정체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비로소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라 그러면서 막 성도들을 부추기고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그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잘못 인도하는 목사를 따라서 함께 분쟁의 길로 가고 함께 분열의 길로 가고 파멸의 길로 가요. 죄를 부끄러워하는 모습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공의와 화평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점점 더 의인이 사라지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음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마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용서, 공의의 화평으로 우리 마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교회가 참 교회되고 성도가 참 성도가 됩니다. 그래야지 나라도 함께 살아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함께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공의는 마음이 없고 정치 논리와 이념과 사상이 마음에 채워져 있고 교회에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이미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생각이 같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분열해 버려요. 그런 모습이 그런데 세상의 모습이 아니고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도의 모습이에요. 교회조차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교회가 사람들을 구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의 분열된 모습, 교회들이 그 분열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의인 10명이 없어, 죄를 부끄러워해서 10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탄식하던 그 아브라함의 탄식을 우리는 떠올려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또 우리 마음에 함께 그 탄식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하고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은 교회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망해갈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중 한 가지는요. 저도 경험하였지만 신학교에서 말씀보다 신앙을 더 위에 두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에 신학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학 위에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그러지 않는 신학교도 있고 그러지 않은 교수님도 있지만 이미 서양에서부터 들어온 이 신학교 시스템 자체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잣대에 따라서 세상의 사람들의 많은 말이 가미되는 신학에 따라서 말씀이 길어졌다가 늘어졌다가 이렇게 해석되어졌다가 저렇게 해석되어졌다가 자꾸만 바뀝니다. 또요, 말씀 위에 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리 위에는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유명한 누군가가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게 옳다고 그게 맞다고 교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도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이 말하면 사람들이 옳다고 받아들여 버립니다. 작은 교회 이름 없는 목사가 하는 말은 아무도 귀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인 것 같아요. 그냥 듣는 대로 아멘합니다. 듣는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도들 대부분이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을 때 누구 설교 듣습니까? 유명한 목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클릭하고 조회수가 나오는 그분들 설교를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정말 좋은 설교를 할지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과연 그 설교를 사람들이 많이 들은 거 보니까 하나님 이분을 설교자로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구약의 시드기야와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니골라당 같은 염소 떼 우두머리가 있을 수 있어요. 이세벨 같은 우상 숭배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저렇다, 이 사람 저렇다, 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또 함부로 정죄하면 또 안 될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 듣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말씀을 먼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옳은가? 과연 하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는 또 살펴봐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에 관심을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람의 말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그분의 말이 무조건 옳다고 우리는 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요 정치를 말하는 목사님들 설교는 정말 듣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을 자기 편에 세우려고 자기의 말은 절대적으로 옳다고 들으라 하는 사람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그 어느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겸손이 나타나지 않고 온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스스로 낮아진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멀리 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크고 유명하고 또 이름난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은 더 조심하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분들 중에도 정말 귀하게 서임한 분들 많은데 혹시 니골라당 같은, 이세벨 같은, 지데게 같은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서신 선지자들은 대부분이 이름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명한 자, 권세 있는 자, 능력이 출중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어디 구석에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셨고, 농사 짓는 사람 데리고 오셨고, 아무도 모르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예언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 없는 선자들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 이름 없는 선자들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망했습니다. 성경 조금만 펼쳐봐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바르게 전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더 살펴봐야 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연구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또 더 먼저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말씀이 가장 위에 있으면 이념이나 사상으로 인해서 서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말씀이 가장 위에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사랑과 용서와 화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32장 17절 다시 읽어봅시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자, 공의의 열매가 화평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에요. 공의로 인해서 화평을 이룰 때 공의의 결과인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평안과 안전, 얼마나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까? 이 영원한 평안과 안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천국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다들 우리 대한민국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애쓰습니다. 힘을 냅니다. 찬바닥에 앉아서 시위를 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까봐 탄핵 찬성 또는 탄핵 반대의 깃발을 들고 모두가 자기 편을 찾아서 모이고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너무나 서로 상반된 분열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성도는 그런 중에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어느 편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공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돼요.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마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사랑과 용서, 그 화평의 성품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 안에 그것이 온전히 없다면 사랑과 용서와 화평이 없음을 보고 탄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시위 문화가 세계 자랑거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 무리 속에서 잘못된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보면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절대로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없어요. 교회가 말씀 위에 서지 못하면 나라도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죄를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회복되지 못하면 공의의 외침은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에 불과할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내가 그 공의를 가진 사랑과 용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가진 그 의인이 되기를 내가 힘써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회개하면서 하나님으로 나아가야 돼요. 탄식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일이 성경적으로도 또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누가 봐도 분명히 죄악된 일이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사랑과 용서, 화평의 공의를 먼저 이루어야 돼요.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고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인을 끌고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율법에는 이런 간음한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하였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보면 그 가늠한 사람 돌로 쳐 죽이라 돼 있어요. 그렇죠? 누가 봐도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 그대로, 성경 그대로 따질 것 없다, 돌로 쳐 죽이라 하지 않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의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땅에 무슨 서셨다 그랬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아마 둘러선 사람들의 죄악을 하나씩 썼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무엇을 쓰시는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그게 가장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의인만 죄인을 심판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의 심판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예요. 오직 한 분뿐이신 의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예요. 정죄는 죽이는 것이지만 사랑과 용서는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자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지만, 이 죄인을 죽여야 된다고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은 그 죄인을 살려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것이 공의에 속한 사랑과 용서예요. 그것이 화평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다 떠나가고 여기가 예수님만 남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여인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은 그 여자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분열과 다툼과 분노와 정오 이런 세상 속에서 한편에 서서 돌을 들어서 던져서 저쪽 편을 죽여야 된다, 잘못됐다, 그걸 외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공의가 선포되어지고 화평을 이루고 아무도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한 영혼을 살리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고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여인을 죽이려 하는 것을 막았어요.
그 여인이 지은 죄가 죽을 죄가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그 여인을 정죄하는 자들이 미워서도 아닙니다. 그 여인을 정죄하는 자들의 행위가 무조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공의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정죄가 아니라 분열이 아니라 화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또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 온 몸으로, 우리 온 삶으로 그 사랑과 용서의 공의를 우리는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과 용서의 공의를 가지고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공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주시는 화평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주어질지 믿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아마 둘러선 유대인들은 절대 기대하지 못한,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았고 마음속에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그 여인을 떠나갔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돌을 들고 던지러 갈 때가 많아요. 정죄의 돌, 판단의 돌, 심판의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함부로 던지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 봐야 돼요. 내가 먼저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살펴봐야 돼요. 주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저들을 살리려고 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죄가 미워도 돌을 던지는 것은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먼저 용서를 베풀고 먼저 사랑으로 품어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드러나고 그리고 한 생명을 살리게 되고 그 한 생명에 인해서 또 수많은 생명이 살아게 될 줄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을 향해서 혹시 마음에 돌을 들었다면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수나 진보나 소를 향해서 돌을 들고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 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정치 이념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혹시 들은 돌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회의 불합리와 부조리와 악한 모습을 보면서 또 마음에 분노의 돌이 들어졌다면 그것도 내려놔야 됩니다.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으로 나아가고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줄 압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리하는 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일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었어. 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그 성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모습이 될 그런 가능성이 너무나 많았어. 마음이 아픕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혹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공의를 회복하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가 내 삶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때로는 탄식하고 필요하면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그래서 공의 열매인 화평을 얻고 공의의 결과에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주십시오. 분열되고 술을 정죄하고 분노하고 정화하는 이 모든 상황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들조차 성도들조차 이편저편 나누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을 불쌍히 해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돌을 들어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사랑과 용서 십자가를 지었던 그 주님, 나를 위해서 그것을 이루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사랑과 용서의 그 십자가를 이 세상을 향해서 질 수 있는 모습을 되어지기 바랍니다. 죄악을 부끄러워하지 못하였던 우리 모습을 탄식하며 회개하기 바랍니다. 주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너희 삶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나라를 불쌍히 여주시며 회복되는 그 길을 주시옵소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살아나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성도 앞에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떤 혼란의 상황에 처해질지 우리 모두가 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원정에 혹시 우리들도 어느 한편에 속하여서 어느 한편에 들어서 다른 편에 의해서 돌을 들고 다른 편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분열시게 가담한 모습은 아니었는지, 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취할 행동은 죄를 지은 자들 앞에서 돌을 들어 던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 삶을 살고자 주님께서는 가나만 잡힌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진이 십자가 지신 줄 압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진이 십자가 지신 줄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과 용서, 바로 공의인 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내려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 공의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사랑과 용서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화평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공의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과 용서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여, 먼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사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예배드리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인 열매가 없어서 죄를 부끄러운 열매가 없어서 멸망받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교회를 회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께서 주신 감동을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성도들 새겨지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 위에 말씀이 굳게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양합니다. 내 주님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공의 열매인 화평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의 그 공의를 몸으로 받아 이제 그 삶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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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자와 한번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말씀대로 삽시다. 오직 예수 말씀대로 삽시다. 오직 예수 더 사랑합시다. 오직 예수 더 사랑합시다. 아멘. 더 사랑하시고 더 주님 안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 계속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